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천당, 천국 이런 개념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죽으면 가는 나라, 천당, 천국, 실제는 없으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유토피아, 뭐 그런 것들 다 장소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물론 장소도 있습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군중,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로 직접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유를 들어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과 21절에 마치 이런 말이 써 있죠. 19절에도 마치 뭐뭐뭐뭐뭐뭐뭐 같으니, 20절에도 마치 뭐뭐뭐뭐뭐뭐와 같으니, it is like 뭐뭐뭐 같은 이라고 하는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대에 놀라운 치유 사역이 있었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셨던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당대의 팔레스틴에서 가장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쯤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먼지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겨자씨가 또 한 알밖에 없어요. 겨자씨 한 움큼이 아니고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도 작은데 한 알뿐인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 것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작음의 극치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작은 겨자씨처럼 미미하다, 잘 보이지도 않는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겨자씨 이 비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겨자씨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겨자나무가 한국말로는 칫솔나무라고 하는 구강치료, 구강을 청소하는데 그 잎사귀를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겨자나무가 종류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우리가 겨자 만드는 머스타드 만드는 겨자나무가 있는데 두 번째 겨자나무는 좀 짧고 높이 많이 안 자라고 첫 번째 겨자나무는 높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보통 겨자나무가 나무가 됐다고 하는 표현은 한 2.7m에서 3m쯤 자라는 큰 나무가 됐다는 뜻인데 겨자씨 한 알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미미했던 어떤 작고 작은 그것이
나무가 되었다. 심지어는 얼마나 컸냐 하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잘것없고 미미해 보이지만 장차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주하실 때 우리는 별로 달라지는 것 없어 보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도 별로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것이 결국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자란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압니다. 작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 다음 것들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큰아들이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그 싱가포르에 나눔과 섬김의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단이고 싱가포르에서는 좋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교인들도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인원도 많고. 그래 아마 가족 단위로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전도회 모임도 있는데 단기 선교를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자주 가더라고요. 가족별로 이렇게. 이번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엊그제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했던 사역들을. 그래 쭉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인도네시아의 어떤 보육센터를 가서 그 시설물을 고쳐주고 페인트 칠도 해주고 아마 애들과 또 놀아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 휴가를 내서 그렇게 다녀왔던데 사진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저희 큰애 지금 그냥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간증을 했는지도 모르게 어떤 강대상 교회 강대상 위에서 혼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아빠처럼 또 회사 그만두고 또 신학교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갑자기 왜냐하면 그 사진이 너무나도 선교사님 같은 표정이었어요. 너무나도 선교사님 같은 그 말하는 그런 표정과 마이크를 잡고 하는 그게 너무 어울리는 거 있죠. 저보다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참 못됐죠. 목사 아빠가 뭐 저 정도야. 박수를 쳐주고 막 축하를 해줘야 될 텐데. 근데 저는 목사로서 살아보니까 제가 뭐 반 농담, 진담 반, 농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목사를 2번 하라면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아들들이 목사를 한다 그러면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뻔히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2번 하라면 하겠는데 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덜컥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딴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미미한 어떤 장면을 보면서도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이 겨자씨 한 알이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 만큼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은 별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장차 잘 될 거야.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 배우자에게 형편없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 거대한 나무가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를 또 알아봐야 하겠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13장 모두에 강조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하다는 말이고, 이 표현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든다는 표현은 시편 104편, 다니엘 4장, 에스겔 17장 등에서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포함됨을 상징할 때 이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 깃든 새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는 약속의 자녀로 들어오는 열방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방들을 품은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것이 나무의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 그런 표현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둥지를 틀지 못했을 때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안식처가 제공될 만한 나무로 깃드는 장면, 그런 장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한꺼번에 뭔가 변화가 있고 다시 유대인의 나라가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회복되는 정치적인 어떤 독립, 그런 것들로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장엄하고 화려한 시작이 아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장차 위대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자체로서는 매우 겨자씨처럼 작았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제자들은 고작 12명 뿐이었습니다. 그 12명마저도 매우 형편없는 어부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의 로마 제국은 그런 12명을 데리고 다니는 보잘것없는 모임을 볼 때 정말 하찮게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년 기독교 인구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인터넷에 한번 찍어봤는데, 물론 통계 자료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대략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개신교나 천주교나 또 신학사상이 약간 불건전하기도 하지만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다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29억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은 공동체가 약 30억 가량의 큰 공동체로 변해버렸어요. 18세기에 영국의 한 시골 교회의 한 촌뜨기 학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훗날 수만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물로 변해버립니다. 신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찰스 스펄전의 성경 설교 시리즈가 있거든요. 찰스 스펄전은 설교의 황제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작은 교회의 작은 소년의 회심이 겨자씨처럼 커져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그 속에 놀라운 잠재력이 있어서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도 지금 내 삶에는 형편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잘하고 확장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너무 하찮게 보이고 내가 전한 복음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토록 애를 썼던 주를 위한 일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 낙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더랬습니다. 지금 우리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의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볼 수 없어. 또 여기 있어.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삶은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찮게 보일지도 몰라, 눈에 보이지도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복음도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은 배우자나 또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을 베풀었고 또 관심을 기울였고 기도했지만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나 또 사건이나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큰애 얘기를 했으니까 둘째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큰아이와 13년 차이 납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저와 저 아내는 이 막내 늦둥이를 낳은 뒤에 늘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어요. 큰애와 같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13년은 적게 살 테니까 그 아이와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늘 미안한 거예요. 하긴 또 막내 입장에서도 늙은 엄마 아빠니까 불편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는 막내를 그냥 다 받아줍니다. 얼마나 장난도 많이 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 막내와 장난 많이 치거든요. 와봐, 일로 와봐. 뭐? 잠깐만 와봐. 그럼 방구 뿡 껴갖고 저한테 던져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 저도 뿡 껴갖고 던져주기도 하고 막. 장난 많이 치거든요. 레슬링도 하고 막 올라타고 제가 막 그렇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늘 기도하죠.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걱정은 안 할 텐데,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 결혼시키면 좀 마음을 놓을 테니까 제가 막내한테 맨날 그렇습니다. 빨리 가라. 아무나 잡고 가라. 참 변하지 않고 또 부모님의 뜻대로 성장하지 않아 보였던 막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어요. 어젯밤에 제가 보통 2시 전에 이제 주일 새벽은 특별히 더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2시 전에 1시 50분인가 눈을 떴어요. 핸드폰을 켰는데 제가 이제 일어나면 읽으라고 아마 문자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막내가 이런 문자를 저한테 남겼습니다. 보통 아빠 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썼어요. 보통 아버지 쓰면 돈, 이게 보통 따라오는 얘기인데, 아버지, 많이 존경합니다. 그 다음 줄, 그동안 그런 말이겠죠. 존경합니다. 말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놨어요. 딱 그 2줄 썼어요. 갑자기 또 겁이 났어요. 이 녀석도 정신 차렸는데 또 신학교 간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대학원 다니는데 갑자기 또 신학교 간다는 거 아니까? 갑자기 겁이 나면서도 마음이 좀 놓였어요. 철이 들어가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놓으시고 그의 때에 맞춰서 변화시켜 가시겠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참 안 변할 것 같고 참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곳에 들어가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한번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또 하시는, 그것도 역시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지 아니?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아 이 말이죠. 당대의 가루 서말 정도면 밀가루 27kg쯤 된답니다. 그러면 큰 마을, 당대의 그런 마을들,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답니다. 약 100여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누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반죽을 해놓고 그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성장시킨다 이 말입니다. 성장이 된다. 물론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죄의 확산으로 이해하면서 다르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곳곳에 퍼져서 그곳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도 그렇죠. 세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놀라운 수의 회심자를 낳고 그래서 경이로운 성과를 이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한다.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신학자가 파워풀 인플루언스라고 얘기했어요. 강력한 영향력을 일으킨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 제국은 거대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더랬습니다. 그에 비해 초대교회는 집집마다 모여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기도하고 밥 먹고 그랬지만 작은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00년 정도가 지나자 그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만 준 것은 아닙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개종이 개신교 영적 손상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쓴 논문인데, 그 논문을 보면 콘스탄틴 대제의 회심, 개종, 이 개신교의 영적 손상에 미친 영향,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콘스탄틴 대제의 국교 공인이, 기독교 공인이 종교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회를 건물 위주로 만들어 놓고 교회의 리더들을 권력과 밀착시켜서 교회 권력이 세상 권력화되는 이상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사건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바뀐 그것만큼 기독교의 성장이 컸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의미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간 누룩 같은 복음의 능력이 제국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일단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그 발효 과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박해도 무관심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멈추거나 늦춰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완전히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중국 교회는 문화혁명 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추방당했고 교회는 문을 닫았고 성경은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에는 억 단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누룩처럼 보이지 않았던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현재 중국에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알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다. 또 보이지 않는 누룩이 엄청나게 그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했다. 그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보십시오.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었다. 그 앞에 자라라는 말이 있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부풀게 만드는 누룩이 그 앞에 부풀게라고 하는 단어가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라라고 하는, 부풀게라고 하는 그것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뭘까요? 그건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큰 나무가 되고 부풀게 오르고 성장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이 보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미미해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잘 견디셔야 할 이유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구약에서 한 절, 신약에서 한 절을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다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본문의 구절의 공통점 때가 되면이죠. 새벽 예배 때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노래를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몇 번 불렀던 In His Time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같이 불렀죠.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그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거야. 그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빨리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 무엇이 바뀌듯 우리 자녀들이 교회만 나가면, 또 내 삶이 교회만 나오면 확 바뀌고, 안 됐던 직장생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집 나갔던 애들도 돌아오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퍼져나가고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깃들 만큼 다른 자들을, 다른 공동체를, 다른 나라를 포용할 수 있는 큰 나무들로 자라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작은 것이지만 실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도했던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토록 기도했던, 그렇게 애를 썼던 교회 일들, 그렇게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인내했던 사역들, 그것들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어 보여도 누룩처럼 반드시 퍼지고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성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본문을 가지고 성교학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나무에 깃드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 공동체, 약속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큰 나무를 이루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놀라운 사역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선교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역 그리고 이 나라 세계의 곳곳에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보편적인 선교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 마치라고 하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 본문, 요약하면 작은 시작에서 출발했지만 놀라운 결말을 분명히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은 형편없이 보일 때도 있어요.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세상 앞에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잘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성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강하게 새겨 놓았어요. 이 본문 말씀을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작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나라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장악, 성령의 통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그의 시간에 따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 삶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참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미미해 보이지만, 하찮게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먼지처럼 보이지만 이 한 알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온 가루에 영향을 주어 그들을 부풀어 오르듯이, 오르게 만들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In His time, 그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